이제 제가 각 유형의 이름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 이상주의자, 완벽주의자, 올바름과 분노. 요즘 대중에게서 많이 주목을 받는 행정가 한 분이 있죠.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1번 유형에 가깝습니다. 뭐 하는 일이 모두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올바름을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측면에서 이분이 분노가 있다는 것은 또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성서에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1유형입니다. 이분은 정말 정력적으로 전도 활동에 나섰고 또 논쟁이나 싸움을 불사합니다. 일본은 제가 공격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예리하게 베드로와 또 이제 논쟁을 벌이고 특히 이제 장형적이면서 강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유형, 이타주의자, 사랑과 교만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TV에서 볼 때 개그맨 박민선 씨를 이유형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남편인 이봉원 씨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살아오면서 그분은 많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감싸주고 남편과 같이 가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푸근하고 편하잖아요. 그분 성격이. 제가 그래서 이제 1유형인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 2번 정도는 참아주겠는데 3번째 시작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이게 확실히 1유형과 2유형의 다른 반응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2유형은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되게 감정적이어서 폭발을 자주 한 제자 요한.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누군가가 다가갈 때 저리 비키시오라고 화를 내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화를 잘 낸다고 해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적 유형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의 감정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분노에서 사랑으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감정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수양의 한 이론으로서 애니어그램이 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인 것입니다. 3번 유형, 유능합니다. 성취가로서 유능하고 그러나 기만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줄기세포의 연구자 황우석 박사님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줄기세포가 있냐 없냐, 실체가 있냐 없냐, 이것으로 많이 이렇게 몇 달 동안 논란을 끌었죠. 결국 실체가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결론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만당한 느낌을 받았죠. 성서에서 볼 수 있는 3유형은 가롯 유다입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형인 에사오의 장자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달라고 또 하나님의 천사와 엄청나게 투쟁을 합니다. 그 야곱의 환도뼈라는 그런 말도 있죠. 성취가, 그 다음에 이 정도 기만적인 요소도 있고요. 결국 그래서 쫓겨서 삼촌인 라반한테 가는 거죠. 외삼촌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인 라헬을 마음에 두고 이제 삼촌께 7년간 일을 해주고 이제 결혼해달라 해서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이제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촌도 아마 비슷한 3번 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에 와서 형 에사오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유형적으로 말하면 삼유형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없지만 어느 나라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가서 성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4번 개인주의자 예술가, 창조적이면서 질투가 심하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36살부터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직장을 몇 군데 다녔는데 출판사도 다니고 기업체의 홍보실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시 연예인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김혜자 씨를 만날 때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되게 전원일기나 이렇게 봉준의 영화 마더, 엄마의 역할, 한국의 전형적 엄마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인자하게 생기고요. 또 차분하시고. 근데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줄담배를 계속 피시고 껌을 계속 씹으시고 다리를 흔드시면서 2시간 정도 이제 촬영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자 촬영이 들어가자 정말 우리가 익히 알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연기자는 정말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제 뇌리 속에 엄청나게 강하게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4번 유형의 성사적 인물은 요셉과 같은 인물입니다. 4번은 되게 직관적이고요. 상징을 잘 다루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나 이런 이제 상징을 잘 다뤄서 해석해주고 이런 유형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또 이제 4번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5번 유형은 지식과 또한 탐욕과 인색이라는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5번의 이름은 관찰자입니다. 저는 이 5번 유형 중에서 좀 긍정적인 유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미국의 거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때는 좀 인색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엄청나게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번 중에서도 이제 좀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수준이. 이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취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골프를 치지 않고 기타 부호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취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취미는 탁구 경기입니다. 물론 본인도 치겠죠. 그것도 뭐 S석이나 맨 앞이 아니라 저 구석에서 이제 망원경으로 밑을 내려다보면서 탁구 경기를 합니다. 탁구 경기를 구경합니다. 아주 검소한 모습입니다. 뭐 그냥 부자인 상태로 기부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상태로 남았다면 스크루지 같은 이미지였을 텐데, 그래도 이제 기부를 함으로써 또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또 절제와 지나치지 않지 인색하게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유형을 갖다가 성서에서 찾는다면 사도 토마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토마에게 우겼을 것입니다. 믿으라고. 토마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8일이었습니다. 8일 동안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다수와 혼자의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넌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자 토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 의심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서 그때서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도마는 이런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6번은 충성과 불안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가. 편하고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축구선수 박지성이 충성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의 플레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루니처럼, 뭐 손흥민처럼 이렇게 골을 넣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두 개의 심장을 갖고 그라운드를 정말 누비는, 그러나 카메라 화면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유형이 바로 박지성입니다. 그러나 박지성을 싫어한 감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플레이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게임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전략에 따라 움직여져서 그것이 이기든지 지든지 그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실 박지성은 좀 불안도 높습니다. 인터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정답만 인터뷰합니다.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힐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했다가 좀 약간 걸려서 이 부분이 확대돼 가지고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착실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가정에 충실하고. 전 그래서 박지성을 6번 유형으로 봅니다. 6번 유형이 직업을 갖는다면 아마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을 갖겠죠.
교사나 공무원이나 그것도 불안하면 자격증을 갖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가끔씩 지식이 출중하고 지위가 높은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6번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때문에 그런 종교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번의 성서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일견 베드로가 나서서 되게 행동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면 6번과 8번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베드로를 6번으로, 8번으로 분류한 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또 다른 분의 견해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6번이 맞습니다. 생각 없이 나서긴 하지만 또 그 불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자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한두 발짝 걷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만 의심이 들자 물에 빠지고 말았다. 의심. 그것이 바로 6번의 불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곁에 있었을 때 과감하게 칼을 빼고 종의 길을 내려칩니다. 베드로가 혼자 남겨졌을 때 그는 불안이 엄습해 오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만약 팔류형이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자존심에, 그 힘에. 그래, 내가 아까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쩔래?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팔류형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천주교의 분위기가 상당히 6번적입니다. 어떤 체계나 교리를 중요시하고 특히 중세 때는 불안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리합니다. 지옥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24살 때 천주교 신자로 영세를 받고 36살 때 이제 성공의 신자가 된 거죠. 교단을 바꾼 거죠. 천주교는 이제 정말 익명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누구도 어느 단체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해도 정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교단입니다. 정말 가슴형의 개신교하고는 사뭇 다르죠. 예, 이게 6번이었습니다. 7번은 즐거움이 있고 무절제라는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낙천주의자, 쾌락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유형입니다. 많은 개그맨들이나 개그맨스러운 연예인들이 7번입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이경규 씨 같은 경우도 7번형입니다. 전성기가 30년 또아이다. 그렇지만 그분이 약간 분노를 참지 못하죠. 분노에 대한 무절제가 있죠. 또 이제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유사한 유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도 7형입니다. 항상 유쾌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즐겁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한때 약간의 무절제로 인해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번 유형의 성서의 인물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사치와 낭비가 심했습니다. 흔히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하는 뭐 이제 전도서 잠언 그런 경우가 이제 다른 성서의 분위기와 다릅니다. 이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먹고 즐겨라 살아있는 동안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죠. 좀 상당히 위로를 받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300명의 처와 7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어서 또 상당히 이제 방만한 생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는 역할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8번은 힘과 파렴치가 있습니다. 지도자. 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예로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을 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상당히 다부지면서 운동에도 능한 그런 유형이고요. 뭐 강호동 같은 경우가 가장 무난한 얘기죠. 그 목소리와 힘, 그 리더십.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이렇게 파렴치하거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또 이렇게 어떤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적은 범위 안에서 그런 유형이 이제 8유형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8유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파렴치했습니다. 그 능력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고 전술에 뛰어난 장군이자 왕이었죠. 그렇지만 옥상에 올라가 예루살렘 시내를 봤을 때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이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을 강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직한 우리아는 전방에서 많은 나의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이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거절하고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자 나단과의 대화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파렴치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파렴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9번의 평화주의자는 평화와 게으름이라는 양면성과 또 뭐 가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황희정승이라는 세종대왕 밑에서의 이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싸움에 붙었습니다. 딸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이 옳다. 며느리가 또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버지, 제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옳다. 그 다음에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딸도 옳고 며느리도 옳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옳은 거요? 그러고 보니 당신도 옳소. 이렇게 긍정의 수용의 아이콘이 바로 이제 9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죠. 결론은 안 났지만 서로의 이 갈등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9번의 인물을 성사해서 예를 든다면 요나입니다. 요나.
예언자 요나입니다. 하느님이 요나에게 미션을 보내자.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곳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라는 미션을 보내자 요나는 도망갑니다. 괜히 갈등에 빠져서 그 사람들과의 평화를 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갑자기 뭐 파리나 뉴욕에 가가지고 이 도시가 40일 이내에 망할 것이다. 이런 걸 시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제 요나가 탄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삼켜져 있고 그때 요나가 깨달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난 어쩔 수 없이 들어야겠구나.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피할 때까지 피하다가 결국 수용하는 게 이제 구유형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보다 인간적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이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원래 이렇게 될 걸 왜 나를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역시 9번이 장형으로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 위에 아주까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늘을 지어주셨다가 그걸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것을 이제 그 아주까리 나무를 통해서 이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유형으로서 이제 한 예였습니다. 뭐 인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뭐 선생님도 많고요, 종교인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이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자도 많고, 직급은 낮으나 이제 오랫동안 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고요. 3번은 이제 되게 유능하죠. 정치, 경제. 아니면 회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가도 많고, 때로 과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유형은 이제 과학자와 철학자의 상분의 2가 5유형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유형은 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애니어그램 학자가 공무원들을 일본의 공무원들을 어떤 표본 조사해 봤는데 4분의 3이 1번과 6번이랍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6번은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특징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7번은 이제 좀 이제 희극인이나 광고, 방송 등 이제 좀 단기전으로 빨리빨리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을 많이 선택할 수 있고요. 8형은 무엇을 하던 간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머리가 아주 샤프하고 지능이 높은 8형은 충분히 뛰어난 변호사도 될 수 있고요. 뛰어난 이제 작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8유형이 작품을 쓴다면 뭔가 행동주의적 작품이겠죠. 저는 황석영 같은 분이 8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에 관한 예는 실제 유형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여러 예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지금의 대통령도 구유형이고, 또 한때 이제 경쟁을 했던 안철수 대표도 구유형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구유형에 속합니다. 뭔가 정치가가 되게 어려운 유형이지만 정치가 된 유형이고요.
좀 전통적이고 좀 이제 보수적인 직업에 종사할 일이 많다. 그것이 구유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면성과 각 유형의 명칭과 특징, 예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진 자료를 통해서 각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